마리아의 예수 수태고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이 가장 핵심되는 복음의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알고 싶고 또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본래 의사로서 그 사상의 체계가 대단히 조직적이고 또 조사를 잘 해서 처음부터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당시 살아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해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참 많은 은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태고지가 반드시 처음부터 있어야 했다면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빠뜨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는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근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기다려도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천사가 하나님이 기쁘고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시점은 사실은 벌써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 전에 이미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난 그 사건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없었더라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독립적으로 별다른 장르를 가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예수님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잘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여기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 두 사건이 상당히 유사점도 많지만은 이런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먼 시골 갈릴리 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축약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에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같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이 부분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걸 다르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뵐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래서요, 다른 해석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는 저 북쪽 바벨론의 어떤 전설, 신화, 혹은 수리아, 혹은 이 유럽 쪽에, 이 헬라 쪽에 그런 이 잡다한 전설과 신화들을 모집하려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많은 신화와 미신 가운데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기록을,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지만은 학문적으로도 이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묘하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동정녀입니까? 왜 처녀가 잉태해야 합니까? 물론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간단히 말하면 인류가 타락하고 죄로 인해 오염되어서 저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이 타락과 오염으로부터 독립한, 자유한,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사랑이야만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몸은 단지 잠깐 빌렸던 장소일 뿐이지, 죄인의 그 피, 죄의 유전,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오염과 죄의 책의 그 해당 사항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과 만나고 또 천사장의 말씀을 받으면서 크게 발견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천사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유대 땅, 그것도 예루살렘, 그것도 좀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빼어난 사람, 가문이 괜찮은 사람, 왕족 중에, 제사장 중에 그래야 일이 안 되나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저 북쪽 갈릴리의 작은, 그저 인구 한 2-3천 명 이하 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거기에 이름 없는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계급, 가문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에서 선지자 하나 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골 천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그곳에, 그것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 후까지 딱 한 번 있는, 이위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는
이 참으로 귀한 사건, 그걸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참 기이하고 기묘한 섭리입니다.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짓뭉개버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것을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오래동안 진행시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그저 10년, 100년 혹은 1000년 인류의 역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들 무슨 자기 자신의 특별한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그도 장래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할 계획,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앞으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 그런 장밋빛 꿈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이 결혼 풍습을 보면 보통 나이 처녀가 13살 되면 이제 약혼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약혼한 다음에 한 1년 동안 기간을 두고 1년 후에 남자 쪽으로 여자를 데려가서 이제 결혼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약혼하고 좀 달라요. 이들의 약혼은 결혼과 버금가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한번 정혼하고 나면 그거 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그 1년 사이에는 부부관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그런 관계를 하면 간음죄가 되는 것이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한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붙들어 가지고 동네 어구 밖에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같으면 참 우리 처녀들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처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가 얼마나 악해가는지. 지금은 은혜 시대고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잣대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엄한 때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뭐 10대 아직도 새파란 그런 어린 처녀지요.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 거기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헬라 원어에는 완료요, 수동태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를 한번 입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인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자기가 뭐 능동적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도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자여,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리아가 누리고 있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의로운 청년하고 정혼하게 되고, 은혜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한 바가 된 거지요. 참으로 깨끗한 처녀입니다. 순진한 처녀입니다. 거룩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Holy Mother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명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만 붙이지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거룩하면서 깨끗하면서 그리고 이 수태고지 후반부에 보면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나는데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말하기를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은 여호수아입니다. 혹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예수,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 여호수아,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벌써 여기 수태고지 보면요,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여기 딱 공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에는 분명히 어원 자체가 굉장한 뜻을 갖습니다. 마리아가 장차 낳게 될 그 아들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훗날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한 말 가운데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베이스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10년 20년 내가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내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이거 하지 말지 이거 하고 말지 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느 일정 기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서연교회 중장기 계획 5개년, 10개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베이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영원 속에서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God's plan is eternal. 영원한 계획.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자신은 영원한 존재가 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에 의존해서 영원한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또한 진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계획해야 돼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 부르며 주님의 손에 손잡고 천국을 거닐 그 꿈에 부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짧은 생애를 살아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이미 예수 안에서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 21세기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날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마스터 플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역팀에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을 지금 사는 것에 아주 그 일부분이지,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거나 파기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God's promises are unfailing. 절대로 파기되지 아니하고 실패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틀림없이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니 그 전에 모세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예언되어졌고, 또한 그것을 받아 가르쳐 왔던 조상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로 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수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지라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을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인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러한 신앙을 지켜왔지만은 여전히 메시아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땅들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수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로 인한 이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주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음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위대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말하기를,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감동과 감격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파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열흘 후에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내가 구름을 타고 너에게 임하리라. 다시 너희 앞에서 올라간 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약속된 것이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21세기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대망은 뭐냐? 주님의 재림의 소식입니다. 성탄절, 강림절을 저희가 지나가면서 주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 것을 추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 성탄절의 참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아니하고 파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발견한 세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God's power is unlimited.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불신의 말처럼 보여 들리는데 사실은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리아가 믿음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갖되 그 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남자 관계를 갖지 아니했는데 부부 관계를 갖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뵐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를 덮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 덮는다 하는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 구름이 쫙 덮이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그 몸 그리고 특별히 태를 덮어서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제2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잉태되고 탄생하는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불가능한,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를 36절 그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엘리사벳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 아이를 뵐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배가지고 6개월이 됐어요. 엘리사벳 창피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엘리사벳을 잉태케 하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문제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God's power is unlimited.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비록 사례를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한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천사장의 고지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막 살아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없앨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도 있고 혹은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중단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한 사람을 들어서 온 세상의 빛으로 크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가 발견한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 확실하게 발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발견은 사실은 복음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영원하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일찍이 아담에서부터 맺는 언약을 통하여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또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갈보리 산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달리시고 그가 피를 뿌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God's promises are unfailing.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땅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이제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그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역사하도록 만들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시에 역사하시며 순서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통과 고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서 나 혼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리아의 발견을 내 개인의 발견으로 전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에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살고자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강림절기에 주님이 오셔서 어린 아기로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서 힘없는 모습으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무슨 천사장의 이제 수태 고지를 통하여서 무슨 목자들이 와서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의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미 와 계시고 이제는 친히 올라가시는 그 모습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믿었던 그 모든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말할 때에 마리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도 가장 큰 믿음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우선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극도의 자기 낮춤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첫 번째 정혼한 요셉에게서 버림받을 것입니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아니, 버림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이 마을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입만 뻥긋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잡아서 동네 읍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남은 일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각오와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여
왕의 말대로 우리가 7배나 뜨거운 풀물에 던져진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텐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10몇 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처녀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시고 온 동네를 살피시다가 바로 이 처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믿음을 가진 처녀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한 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 많은 이 서연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 살펴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이 찾아줄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목숨이 달아나 할지라도 내 사회의 모든 명예와 혹은 내가 쌓았던 모든 업적이 다 실추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강림절기에 마리아가 가졌던 이 위대한 발견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남은 생에 주를 향하여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결단코 파기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주님, 나는 주의 무한한 능력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